하나님 말씀, 우리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십니다.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우리 22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 요한복음 3장입니다. 2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실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곳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귀한 말씀을 가지고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을 섬길 수 있도록 기회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 성령의 조명을 우리에게 주시사 잘 전하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삶에 적용이 되어 우리가 참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다시 기도합니다. 우리 신 목사님 선교지에서 사역하고 계시는데 건강을 붙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바를 꼭 이루시고 영광 받으시고 또 영혼들이 건강하게 세워지고 부름받는 복된 기회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랜만에 뵙습니다. 저는 오늘 오랜만에 왔으니까 그 디테일한 성경 강해는 우리 목사님이 매주 하시니까 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아주 이게 뭐 몇 년을 설교해도 안 되는 큰 성경의 주제입니다. 근데 저는 한국에 있을 때 하나님 나라는 꼭 죽은 다음에 우리가 경험하고, 물론 그렇죠. 완벽한 그 나라는 죽은 다음에 우리가 가는 건데 도대체 이 땅의 현실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가보질 않아서 좋다고 하는데 그냥 무조건 그렇게만 믿고 사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참 답답했는데 여기 와서 신학을 공부하고 그러는 가운데 제 눈이 번쩍 열린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에요. 우리가 오늘도 찬송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섬기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모든 메시지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누려야 되는 거예요. 참 저는 설교하면서 가끔 자주 그런 얘기를 표현을 쓰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맛보고 경험해 보지 못하면 그 나라 가면 가장 어색할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자꾸 강조하는데 누가 가봤어야지. 하나님 말씀으로만 그냥 믿는 건데 2000년 전에 주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나라가 뭐 구약에도 존재했지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을 부르시고 부른 그의 백성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그래서 주님이 사역 시작하실 때 마귀를 쫓아내고 제압하고 이런 사건들이 바로 그분이 하나님 나라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단히 상징적인 사건들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또 성령님으로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하시는 겁니다. 다리 밑에 우리 어릴 적에 거지들이 어디서 많이 모여서 살았냐면 그 다리, 더러운 다리 밑에서 모여서 살다가 때 되면 깡통 들고 나와서 밥을 얻으러 다녔어요. 샤워를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얼마나 용무가 그렇게 해서 냄새나고 더럽고 추한 이런 분들이 뭐 한 달간 샤워도 안 하고 옆에
한 3, 4m만 가도 냄새가 진동하고 풍기는 이런 분들이 아주 고급스러운 그 연회에 초청을 받았다 생각하세요. 음식이 질비하고 화려한 그런 귀족들이 다 참석하는 연회에 참석하면 이 거지가 그렇게 아름다운 화려한 호화로운 연회지만 어느 누구보다도 자기 스스로 불편할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해야 돼요. 또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살다가 죽은 다음에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통치하는 그 세계에 들어가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는 너무 불완전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두 개념이에요. already 이미 임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그러나 not yet 아직은 완벽한 나라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는 긴장 속에 살아야 된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 가운데 제가 오늘 큰 주제인데 가운데 한 성격을 오늘 우리가 너무나도 실천하기 힘들고 또 어려운 부분 한 영역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도널드 크레이빌이라는 사람이 그 사회학자인데 이 사람이 참 목사들이 보기에도 너무 깜짝 놀랄 만한 성경의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처음에는 제가 꺼리죠. 메노나이트예요. 근데 이분들은 특별한 삶이 있잖아요. 메노나이트 여러분 아시죠? 여기서 더 이렇게 빠져나온 그런 근본주의자들이 이제 아미쉬예요. 그러니까 메노나이트는 이런 문명사회 속에서 살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 나라를 땅에서 공동체를 구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좀 꺼렸어요. 조금 우리하고 다르기 때문에. 근데 그 책을 보고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원리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대단히 중요한 책이었어요. 업사이드 다운 킹덤이라고, 그러니까 뒤집혀진 그런 나라라는 거예요.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려면 이 땅의 원리나 가치나 이런 그런 모든 많은 부분에서 생각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이 사람이 그 책에서 검이 아니라 예수님은 대화를 들었다. 섬김으로써 이기고 또 내어주심으로 승리를 거두는 그 하나님 나라 왕 예수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의 삶과 가르침에 너무너무 대단히 중요한 가르침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는 그 책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어요. 이게 한국말로도 나중에 번역이 됐더라고요. 제가 미국에 왔을 때 80년도에 왔는데 79년도에 이 책이 처음으로 나와서 신학교 들어가니까 교수가 이 책을 소개하는데 뭐 그때는 영어책 대학이가 다른 거 학교 공부도 따라가기가 힘들고 그런데 어떻게 그 책 보고 했어요. 귀담아 두었어요. 마음에 담아두고 언젠가 이 책을 읽어야겠다. 그래서 나중에 읽게 됐는데 큰 감동을 받았어요. 한국말로도 최근에는 번역이 됐는데 여러분 기회 되시면 강추해드립니다. 예수가 본 하나님의 나라라는 책이에요. 예수가 본 하나님의 나라. 참 좋은 책이라 생각합니다. 굉장히 레디컬한 부분도 있지만은 대단히 우리가 참고할 만한 책입니다. 예수가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관습과 가치와 고정관념들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그 1세기 팔레스타인 문화, 그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너무나도 큰 도전이 되는 거예요. 거꾸로 뒤집어 놓은 듯한 새로운 사상과 삶의 질서였습니다. 그때가 그랬으니 특별히 성공주의가 판치는 세상, 자본주의, 성공주의, 그 다음에 상업주의가 판치는 이 현대에는 얼마나 더 절박하게 이 원리가 우리 삶 속에 필요한가. 여러분 참 살기 힘들다, 현실성이 없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겠지만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런 원리입니다. 삶의 질서고. 그래서 세상에서도
좀 실천해야겠지만 적어도 이 공동체 안에서는 좀 실천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 복음 정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가지고 정말 우리 삶의 그런 잘못된 가치관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 그런 삶의 질서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개인주의화 돼가지고 공동체도 깨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동체성도 회복해야 되는, 그래서 교회부터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그런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남아프리카에 가면 반투어로 우분투라는 말이 있어요. 우분투. 우리는 혼자 살 수가 없다. 이 공동체 의식을 끈끈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입니다. 인간이 갖춰야 될 대단히 중요한, 특히 이 공동체를 형성하고 이루는데 가져야 될 대단히 중요한 사상인데, 서로 인간은 혼자 절대 살 수 없다. 같이 더불어 살아야 되는데 서로 용납하고 그리고 관용을 베풀고 그렇게 어울려서 살아야 된다는 그런 사상입니다. 혼자서 살아갈 수 없다. 서로 얽혀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상을 누가 좋아했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 맨델라가 참 이 사상을 좋아했는데, 지극히 성서적입니다. 이 우분투 정신은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는 그런 정글의 법칙도 아니고, 오히려 강자이면서도 약자를 위해 스스로 적극적으로 양보하고 섬기는 그런 의식이 우분투 사상입니다. 이게 정말 성서적인 사상이라고 봅니다. 한 마리의 양이, 원마력이죠. 한 마리의 양이, 한 마리의 말이 통상 2톤을 끌 수 있답니다. 2톤의 수레를, 2톤의 무게를 한 마리가 끌고 갈 수 있대요. 그런데 이 두 마리가 있으면 산수적으로 4톤을 끌어야 되는데, 참 놀라운 걸 제가 읽었어요. 두 마리가 함께 시너지를 내면 실제로 24톤을 끈대요. 이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확인한 바는 없어요. 아무튼 생각해 보시라고. 한 마리는 2톤 끄는데 두 마리가 함께 끌면 24톤을 끌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얼마든지 어떤 그 기적적인 일들, 뭐 별거 있겠습니까? 마음만 합하면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데, 우리 공동체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부부도 하나가 되지 못해서 쓸데없이 에너지를 소모하고, 한 방향으로, 같은 방향으로 우리가 마음을 합해서 서로 관용하고 그렇게 가면 엄청난 일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해서 그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 한국 영화에 우리는 주연 배우들이 많이 돋보이죠. 주연 배우를 빛나게 하는, 근데 최근에는 조연 배우들이 많이 조명을 받습니다. 주연을 아주 연기를 빛나게 하는, 그래서 전체적인 스토리를 아주 맛깔나게 꾸며내는 그 조연들, 참 요즘, 옛날에는 주목하지 않았는데 그런 사람들을 주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만 배우들 가운데 주연만 있는 게 아니라 조연 배우들이 있어요. 오달수, 그런 사람들, 그다음에 유해진, 이런 사람들이 조연이에요. 근데 이분들은 주역은 아니지만은 그 영화 전체를 살려내는, 아주 맛깔내는 조연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요즘에 많이 그런 조연들이 돋보여져요. 그래서 요즘은 아주 주연급 배우들도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런 조연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영화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뛰어드는 그런 것들을 봅니다. 하나님 나라도 이런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주인공과 남을 돋보이게 하는 영웅들의 활약을 정말 크게 인정하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안도현님의 연어 이야기를 보면, 여름 밤의 별이 밝고 아름다운 이유는 배경이 아주 어둡기 때문이다. 어두운 밤하늘의 배경이 되어주기 때문에
별빛이 반짝인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꽃이 아름다운 것은 바로 이 땅이 배경이 되어주기 때문에 꽃이 아름답다. 연어 이야기예요. 연어들도 한두 마리가 이렇게 가면 별로일 텐데 이렇게 그룹으로 떼를 지어서 가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배경이 되어주기 때문에 참 아름답고 예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미시간에 살 때 제 아내가 꽃을 참 좋아합니다. 꽃을 좋아해서 집 앞에 화단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해마다 1년생 그 낮은 1년생 그 꽃을 그렇게 사다가 심었어요. 근데 몇 해는 보면 저하고 이제 좀 의견이 달랐는데 코스모스를 그 옆에다 심는 거예요. 근데 작은 낮은 나무 꽃들이 있는데 코스모스가 삐쭉 솟아오르니까 저는 여보 왜 여기 코스모스를 여기다 심었냐고 그랬더니 왜요? 이렇게 아름다운데 난 확 뽑아버리고 싶은데 왜냐면 안 어울려 제 생각에는. 근데 그렇게 이쁘다고 그 코스모스를 매해 심어요. 여러분 코스모스는 들판에 있어야 돼. 이게 제 생각이에요. 코스모스는 들판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산들바람이 있어야 돼. 코스모스 흐느적거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파란 하늘이 배경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구름이 거기에 떠 있어야지 코스모스는 제대로 거기에 어울리는 것이지 그 화단에다가 심어놓으면 안 된다. 저는 그 생각이었어요. 근데 제 아내는 끝내 안 뽑았어. 그래서 항상 지나들면서 그것만 보면 저건 들판에 있어야 되는데 잔소리 많이 제가 했죠. 배경의 아름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경의 아름다움 때문에. 이 세상 공동체가 정말로 이렇게 삭막해진 이유는 인간 모두가 다 주인공이 되려고 그래요. 다 주연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다 자기 스스로가 돋보여지기를 원하고 주인공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우리 공동체나 가정이 삭막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배경이 되어주는 사람. 오늘 참 이게 의미 있는 말이에요. 이 공동체도 내가 배경이 되어서 남을 돋보이게 하고 남을 섬기는 이런 사람이 참으로 귀한 거예요. 뭐 다들 은사가 있어서 쓰임이 있겠고 또 귀하게 주인공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말없이 빚없이 늘 그렇게 우리 그런 주변에 있어요. 우리 어머니들이 집안에서 그러잖아요. 늘 어머니들의 희생이 배경이 되어주기 때문에 아버지도 나와서 큰 소리 치고 아이들도 그 사랑 먹고 잘 자라는 거예요. 이런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조연들을 영웅시하고 성경은 또 그들이 누리는 기쁨이 하늘의 기쁨이라 또 이렇게도 얘기해요. 오늘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데 세례 요한의 기쁨이 무슨 기쁨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제가 제목 설교합니다. 큰 주제 설교를. 세례 요한은 자기는 무대에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예수님의 길을 닦고 예수님 무대에 주인공을 띄우고 세워드리고 자기는 역사에 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진짜 철저한 조역이죠. 하나님 나라 속성은 이렇게 함께 세워져 가는 나라죠. 어떤 것도 홀로 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나 속성이 아닙니다. 같이 더불어가는. 그래서 이런 원리를 우리가 잘 좀 기억하고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본문에 보면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아름답게 예비하고 준비해 주었던 세례 요한의 스토리가 소개되죠. 그 나라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을 소개하고 그분이 제대로 사역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 나라의 문을 여는 그 길을 예비하는 삶이 자기의 사명인 것을 철저히 깨닫고 온 인생을 헌신하면서 그 삶을 살았어요. 태양이 뜨면 달이 서서히 존재를 감추듯이 주님 앞에 자리를 내어주는 것을 큰 사명과 기쁨으로 여긴 사람이 오늘 그러잖아요. 나는 그분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주님이 이 세상에 여인이 난 자 중에 최고의
영웅이라, 최고의 사람이라 얼마나 귀하게 칭찬하시는지 몰라요. 자기의 기쁨은 주인이 되는 기쁨이 아니라 신랑을 축복하는 들러리의 기쁨이다. 조연의 기쁨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정신 우리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얼마나 가정과 교회가 건강할 수 있겠는가. 한번 양보하고 관용을 베풀고 서로 우리가 함께 더불어 가야 돼. 서로 달라도 서로 용납하고 이런 정신이 이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쉽게 우리가 표현하기 쉬운 말로 들러리의 기쁨이에요. 우리 막내딸이 시집을 너무 늦게 갔어요. 너무 안 가. 그리고는 들러리만 서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미국 보니까 고생해서 돈 버는데 들러리 있으면은 자기가 다 비행기 값도 해가지고 와야 되지. 드레스도 할 때마다 드레스를 또 입어요. 이번 결혼식에는 드레스는 무슨 컬러로 어떻게 한다. 어디. 그래가지고는 세상에 친구들을 다 먼저 보내고 안 가는 거예요. 부모로서 속이 상하겠어요? 안 상하겠어요? 네, 속이 좀 상하더라고. 그런데요, 지금 세 자녀가 있는데 걔가 가장 외롭지 않고 가장 풍성한 삶을 살아요. 그랬더니 얘가 임신하고 누워있는 뭐 별로 누워있지도 않았지만 음식이 막 사방에서 배달되는 거예요. 배달되고 제일 엔조이하고 살아요. 친구들이 많으니까. 남의 결혼에 수없이 다니면서 들러리 서주고 자기 제일 마지막에 가니까 그런 또 영광이 기쁨이 있더라고요. 근데요, 여러분 들러리에 세우는 신랑 옆에 세우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베스트맨이라고 그래요. 베스트맨. 이 사람을 가장 잘 아는, 그리고 내가 가장 신뢰하고 믿을 만한 그런 베스트맨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들러리가 우리말에는 시다바리죠, 시다바리. 응? 유호성이가, 여러분은 거룩해서 그런 영화 안 보셨겠지만 저는 봤어요. 친구라는 영화를 보면 유호성이가 이제 박동건이 누구죠? 장동건하고 둘이 대화하는데 뭐 시키니까 장동건이가 내가 네 시다바리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너 졸개냐? 내가 내 꼬봉이냐? 이런 말이에요. 참 우리 문화 속에서는 그런 게 적응하기 힘들어요. 우두머리만 되려고 하고 1등만 하려고. 옛날에 개그 콘서트에도 보면은 1등만 인정하고 알아주는 더러운 세상이라는 그게 타이틀로 개그를 만들어서 풍자하는 그런 개그가 있었어요. 정말 그래 우리 사회가. 그래서 어느 분은 정말 공자가 죽어야지 나라가 또 살고 또 교회도 산다 이렇게 책도 쓰고 말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세례요한이 예수님의 그 들러리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그를 가리켜 여인이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라, 최고의 축복된 평가를 주님이 하셨어요. 극찬을 하셨어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큰 자라는 그때까지 그런 평가가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꼭 주인공, 돋보여지는 주연만 영웅 취급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요한과 같은 장미보다는 이 장미를 감추고 있는 안개꽃, 이런 것들을 더 귀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요한의 사역이 그 당시 얼마나 센세이션을 일으켰는지 몰라요. 요한이 사역할 때 온 백성들이 다 요단강가에 나와서 그의 메시지를 듣고 그의 영적인 리더십을 따르고 뭔가 새로운 가르침인 것 같고, 그래서 다 나와서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 세례를 받았어요. 복음서에 보면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위기감을 느껴요. 기득권 세력들이 우리를 따르고 추종하던 많은 백성들이 요한의 리더십을 따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불안하기도 하고, 혹시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가 우리 지금 현재
사역하고 있는 온 백성에 따른 저 요한이 아닐까. 그래서 연구위원을 보냅니다. 그 사역에 대해서 그 정체를 좀 알아보기 위해서 보냅니다. 그래서 가서 요한에게 질문해요. 우리가 기다리고 찾는 그리스도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이렇게 묻니까 깜짝 놀라면서 노, 전 아닙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뭔가 있는데 이렇게 많은 백성들이 몰려다니고 당신을 추종하고 리더십 앞에 이렇게 자기들의 삶을 드리고 따르는데 그러면 엘리야입니까? 아니라고. 그러면 선지자입니까? 아니라고. 깜짝 놀라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님의 길을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든지 자기 사명을 다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잘 예비해서 주님의 그 길을 평탄케 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 자기 사명을 잘 그 고백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복효근 시인의 안개꽃이라는 시가 있어요. 꽃이라면 나는 안개꽃이고 싶다. 장미의 한 복판에 부서지는 햇빛이기보다는 그 아름다움을 거두는 안개꽃이고 싶다. 나로 하여금 당신이 아름다울 수 있다면 당신의 그 몫의 그 축복 뒤에서 나는 안개처럼 쓰러져도 좋다. 다만 당신이 배경이 되어도 좋다. 그러다가 마침내는 당신으로 하여금 나조차 향기로울 수 있다면 어쩌다 한 끈으로 묶여 시드는 목숨으로 그렇게 당신에게 조금은 빚지고 싶다. 이 사람이 뭘 아는 사람이야. 장미를 한 송이 놓고 보면 누가 장미를 딱 이렇게 놓고 꽃꽂이를 장미만 합니까? 보기 싫어요. 그리고 거기는 가시가 돋치죠. 근데 거기 안개꽃으로 그걸 잘 다듬으면 너무너무 이뻐요. 그리고 장미가 도드라져요. 그리고 가시들이 다 감춰져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당신을 돋보이게 하는 나는 안개꽃으로 살고 싶다. 이렇게 고백한 시인이야말로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아는 것 같아요. 너무 복효근 씨가 귀한 분이에요. 여러분 비틀즈 얘기도 좀 할게요. 비틀즈의 이건 영국의 심리학자 리처슨이 한 말이에요. 이 비틀즈가 존 레논, 폴 맥카트니, 조지 해리슨, 그 다음에 링고스타 이 네 사람 있잖아요. 근데 이게 오래 갈수록 그나마도 오래 버티고 갈 수 있었던 이 그룹이 깨지기 쉽잖아요. 특별히 음악성이 탁월한 존 레논과 폴 맥카트니 늘 싸우는 거예요. 자기의 독특한 음악성들 때문에. 그런데 네 번째로 드러머가 빠져나오고 들어온 링고스타라는 사람이 그냥 그 화해를 너무 잘 엮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다름 때문에 음악하는 사람들이 까다롭잖아요. 그런데 계속 그거 보이지 않게 중개 역할을 하고 그 네 명의 공동체 안에서 정말 자기를 감추고 자기는 수모를 당하는 한이 있으려도 이 둘이 자꾸 돋보여지게 하려 음악성을 이게 맞는데 다투고 싸울 때마다 링고스타가 늘 끼어들어서 화해를 이루고 오랫동안 그래서 그 그룹이 끈끈하게 활동할 수 있었다라고 이 영국의 심리학자가 리처슨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세상은 누구를 더 인정하냐면 음악성이 있는 존 레논과 맥카트니를 우러러보고 영웅시하지만은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볼 때는 링고스타가 더 훌륭한 영웅인 거예요. 이제 무슨 얘기인지 조금 아시겠습니까?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야. 하나님 나라. 늘 주인공이 되려고 하고 돋보여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 조금만 소홀히 여겨지고 무시당하면 못 견뎌해요. 제가 성도들에게 늘 기도하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부족한 죄 많고 부족하고 막 이렇게 기도해요. 근데 누가 조금만 늘 그렇게 고백하는데 조금만 부족하다 그러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리고 상처받았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자기를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는 거지, 솔직히.
그런 걸 느끼면서 너무나 우리가 다 죄의 타락에서 이 세상의 원리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신의 존재를 입증하려고 조금만 무시당하면 살아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런 결과로 주변을 긴장시켜요. 늘 그러니까 주변을 긴장시키는 거예요. 인정받으려고, 돋보여지려고. 그러나 자신을 낮추고 남을 섬기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늘 좋아하고 그 곁에 있고 싶어 합니다. 상처가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냥 가면 상처가 안 되고 늘 같이 있고 싶고 늘 여유 있게 그 여유를 내줘요, 나한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늘 돋보여지려고 하고 이러면 늘 주변을 긴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주제와 관련해서 은혜 받았다라고 고백한다면 뭘로 우리가 그것을 평가할 수 있느냐, 이런 성향이 있느냐 없느냐,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나라의 속성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을 점검하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어렵겠지만 우리 여러분 다 많이 들으셨던 원리예요. 우리 겸손해야 된다. 성경에서도 교만하면 하나님이 내치시지만 겸손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씀 많이 아시잖아요. 이게 같은 원리예요. 근데 내가 늘 조인이 되기를 기뻐하고 그렇게 섬겼는데 결국에 살다 보니까 어느새 내 삶이 풍요로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변에 사람들이 많고 누가 뭐 크게 인정을 안 해도 너무나 부유한 그런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한 그런 원리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저는 혼자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저에게 귀에 딱지가 않도록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아들은 참 덕이 많아서 어디 가든지 귀중히 여김을 받을 거야. 우리 아들은 참 너무나도 어디 가든지 사랑받을 거야.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남이 나를 내가 돋보여지고 남이 저를 그렇게 보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았어. 그래서 목회 초창기에도 가서 뭐 오해하고 사람들이 그러면 나를 몰라서 그렇지. 이 사람이 좀 있으면 내 매력에 빠져들걸. 이런 자신만만함이 늘 있었어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랬었어요. 그런데 철저하게 깨달았어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하고 그렇게 섬겨야지 사람들을 얻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참 깊이 깨달았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또 이런 글을 썼어요. 얼굴 이쁜 사람들이 성격이 비교적으로 나쁘대요. 왜 그러냐면 그냥 얼굴 이쁘면 돋보여지니까 노력을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 성격 개발을 위해서 노력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돋보여지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은 성격이 별로 안 좋다고 그래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럴 수 있다. 이런 글을 제가 보고 일리가 있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겨달라 한다고 주변에서 나를 존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뿌리고 투자해야 됩니다. 주연의 삶보다 조연의 삶으로 우리가 투자해야 돼요. 이 원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원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주님이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며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주님이 가르쳤어요. 너무나 옳은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동물을 통해서 인간이 배울 게 하나 있어요. 기러기. 기러기가 날아갈 때 여러분 한 기역자라고도 하지만 V자를 그리면서 하늘을 향해서 날아가요.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수천 킬로를 날아가면서 이 기력이 원리가 협동하지 않으면 절대로 갈 수 없어요. 근데 여기에서 공동체의 협동성을 볼 수 있어요. 이 짐승한테도 우리가 배워야 돼요. 맨 앞에 가는 리더는 엄청나게 저항을 이렇게 받아서 이 날갯짓으로 시작된 그 양력 때문에 엄청 힘들어요. 저항을 받는데. 근데 그 뒤에 따라가는 기러기들은 기가 막히게 양력을 들봐 70% 양력을 절감한대요. 거저가는 거래, 사실. 제가 이것도 확인할 길이 없어. 근데 글을 보니까 그래요. 전문가들이. 이렇게 하면 앞에 있는 리더가 너무너무 세게 날갯짓을 하기 때문에 저항을 다 받고 뒤에 따르는 그 기러기들은 한 70% 양력을 덜 받는데. 그렇기 때문에 자주 이 자리를 바꿔. 그래서 좀 쉰 리더급 되는 기러기들이 좀 쉬면 앞으로 가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기러기는 뒤로 가서 또 좀 쉬고,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뒤에 있는 기러기들은 열심히 응원하는 거예요. 꽥꽥꽥 힘내라 힘내라 힘내라. 그게 응원하는 거래요. 야, 이 짐승도 우리보다 낫습니다. 끊임없이 소리를 내는데 앞에서 인도하는 인도자가 힘을 내라고 격려하는 소리랍니다. 그래서 한번 공동체를 이루면 서식지를 향해 수천 킬로를 날아가는데 이런 원리를 무시하면 아무도 아무리 강해도 아무리 능력이 있는 거라도 결코 먼 길을 혼자 날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동물학자가 쓴 글을 보아서. 여러분,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서서 일하는 리더들이시죠. 옆에서 뒤에서 열심히 응원해주고 또 혼자만 하게 하지 말고 가끔 또 자리를 바꿔서 우리도 일선에 서서 그렇게 사역하고 그렇게 해서 이 공동체가 우분투 정신, 바로 하나님 나라 속성, 대단히 중요한 그 속성 중에 하나인데 서로 섬기고 협력하는 자세를 통해서 정말 건강한 교회 이루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뭐가 아름답다? 주인공이 아름답다가 아니고 배경이 아름답다. 배경이 아름답다. 여러분, 내 말씀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시대에 귀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주님께 부름받아 통치와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삶에 실천해야 되는 원리입니다. 이 귀한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굉장히 가슴에 오랫동안 남아서 삶의 실천이 되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으로 존귀한 주의 백성들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좀 힘들지만은 가슴에 담아두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도 실천해보고 세례 요한이 누렸던 도대체 이 기쁨이 무엇인지 우리가 맛보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에